제3세대 왕의 아이 변하은 나와서 우리를 대표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오늘도 교회에 나와 예배드리고 기도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비록 교회에 오지 못한 성도들은 다음에는 다 같이 예배드리게 해주세요. 아멘. 지난 한 주간 세상 속 지은 죄를 주님 이 자리에서 용서받을 수 있게 해주시고 아멘. 주님께 영광되는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멘. 그리고 코로나가 빨리 종식되어 저녁에 모두 정상적으로 지내게 해주시고 교회 식구들도 모두 건강하게 해주세요. 아멘. 지금 이 시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큰 영광이 되고 큰 은혜 받는 시간이 되게 해주시고 목사님의 전하는 말씀을 귀담아 듣게 해주세요.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그의 은총으로 함께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고린도후서 고린도후서 전번 주에 이어서 계속 보겠습니다. 자, 4장 1절부터 볼까요? 4장 1절부터. 여러분들이 이럴 때 같이 말씀을 못 보면은 그렇게 볼 시간적 여유가 많이 없을 겁니다. 고린도후서 4장 1절로부터 시간이 걸리지만 우리 15절까지 한 절씩 교독에 올리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원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수정하노라.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려졌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라. 우리의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공개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 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떤 때에 빛이시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담은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불쌍을 당하여도 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리 뜸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는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신 줄 아노라. 다 같이요.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시간 우리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또 세상에서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우리 두 사모님 나오셔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나오십시오. 곡도 가르쳐 드렸어? 주인 자, 마이크 잡으시고 자, 차렷 예쁘게 자 배꼽인사 한번 해보십시오. 배꼽인사. 옛날에는 모두 일반 교회에서 이렇게 사모님들이 찬양을 한다고 그렇다면 예쁜 한복을 입고 아주 얼굴도 예쁘게 찍어 바르고 또 가슴에는 꽃도 꼽고 그렇게 하고 찬양을 드리는데 우리 안짱 스타일입니다. 이것이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보여드리는. 자. 내가 주의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정말 사모님들의 신앙 고백과 동시에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마이크를 가까이 대시고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하리
다가냐고 헌금도 참 많이 했는데 그런데 오늘 갑자기 이단에 빠져버려. 성도뿐만 아니라 장로님이나 혹 우리 목사님들도 그 문제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복음이 가려운 거다. 3절 말씀 볼까요?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많은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뭐해서? 혼미하게 해서. 그래서 그렇게 빠진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막 그것 때문에 내가 시험에 들고 혹 미혹을 받았어. 이단에 혹은 사이비에 빠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택정함을 받은 보배신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 예수의 영광의 빛을 받은 그 사람들은 반드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그 보배신 예수, 그 보배신 복음,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신 그 예수를 담은 우리 질것이 되었다. 그런 사람들은 예수의 생명을 소유한 사람들인데 그 예수의 생명 소유한 사람들은 반드시 그러한 어떤 하는 삶 가운데서 어려움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때그때마다 강하고 담대하여서 반드시 그 문제에서 그 사건에서 그런 환경 가운데서 이기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생명을 소유한 자, 영광의 빛을 받은 자, 그리고 그 보배이신 예수를 담는 자, 보배롭고 존귀한 자, 그런 자들은 반드시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이기게 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생명을 나타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인 삶 가운데서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과정에서 오는 여러 가지 환경의 위협, 그것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이것은 오직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예수의 생명을 소유한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강하고 담대하게 하셔서 뭐뭇하여도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뭐뭇하지 아니하며. 자, 전번에 우리가 말씀을 보았던 것처럼 8절 보겠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자, 오늘 주제입니다.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뭐하지?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예. 오늘 예수의 생명을 소유한 보배롭고 존귀한 자들은 뭐뭇하지 아니하며의 복을 이미 받았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누가 이 복을 받았어요? 예수의 생명을 소유한 사람들. 자, 그래서 여기다 적용하면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4가지가 나와 있지만 우리 삶 가운데 서로의 형편과 처지가 다르기 때문에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런 가운데 바로 뭐뭇하여도 뭐뭇하지 아니하며의 은혜를 받은 우리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거기에 적용하면은 우리는 날마다 감사하면서 때로는 어떤 둘러싸여서 힘들고 고통스럽다고 가슴을 치고 하다가도 이 말씀이 생각나면은 그렇지, 거기에 쌓이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이 내 아버지지 하면서 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끊임없이 살아가면서
우리가 성화되어져 가고 또 내 자아를 죽여가는 그런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늘 예수의 생명을 소유한 사람들, 예수의 생명을 소유한 사람들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이기게 하시고 또한 이기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예수의 생명을 나타내게 하시는 그 멋쟁이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 8절 조금 전에 봤지만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8절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아멘.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뭐하지 않는다? 낙심하지 않는다. 우리 가끔 답답하다는 생각을 많이 하지요. 참 가슴이 터질 때 답답하다. 그런데 여기는 우리가 답답하다는 게 일반적인 답답함이 아닙니다. 앞에 한번 볼까요? 뭐라고 나와 있어요? 답답한 일이요. 성하다 어쩔 줄 몰라 어떻게 결정해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 예. 즉 빠져나올 길이 없는 궁지에 몰려서 어쩔 도리가 없는 막막한 상태, 최악의 상태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낙심하지 아니하며. 자, 낙심의 뜻이 뭡니까? 자, 시작. 방책이 전혀 없다. 절망에 처한다. 큰 곤란에 빠지다. 희망을 포기하다. 절망에 처한다. 즉 계속해서 포기하거나 절망에 처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방법으로 길을 열어주시는 것이다. 아멘. 자, 이해가 됐습니까?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정말 답답한 일을 많이 당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얼마나 지금 세계적으로, 국가적으로 또 개인적으로 이거는 어떤 누구든지 다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과정에서 정말로 답답한, 아무리 생각해봐도 방법이 없어요. 방책이 없다. 그런데 방책을 하나님이 만들어서 그 답답함을 풀어주신다고 하는 내용이 바로 답답함에 관한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것에 둘러싸이고 이렇게 답답하면은 가슴을 치고 통곡을 하고 땅을 치고 통곡을 하고 때로는 저 바닷가에 가고 싶고 산에 가고 싶고 그래서 그냥 심호흡 한번 하면 좀 뭔가 편해질 것 같고 그것은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봤던 것처럼 낙심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 방책이 있다. 답답하다고 하는 것은 아무런 방법이 없다고 하는 것인데 낙심하지 아니하며 즉 방법이 있다. 그 방법은 우리가 생각하는 방법과는 전혀 다릅니다. 여기에 안 나와 있습니다마는 야곱이 자기 애삼촌 집에서 21년 동안 종살이 하면서 수많은 재산을 얻고 그리고 12자녀를 낳아서 이제 고향으로 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형님에게 예서에게 우리가 이렇게 간다고 소식을 전합니다. 그런데 그때 예서가 400명을 이끌고 옵니다. 그 소식을 듣습니다. 그럴 때 거기에 뭐라고
표현이 되어 있느냐면은 두렵고 답답하다고 야곱이 표현한 내용이 있습니다. 자, 지금 자기 형이 400명을 거느리고 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뭐가 생각났을까요? 21년 전의 사건이 생각이 난 겁니다. 이야, 나를 죽이러 온 것. 그래서 이제 야곱이 꾀를 내지요. 어떻게 꾀를 냅니까? 좋은 것 앞에 보내고 다 자기 자식들을 보내고 그리고 자기가 사랑했던 라헬은 뒤로 보내고 이러면서 나름대로 창꾀를 부립니다. 그리고 자기는 나중에 하나님과 기도하고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이 그 야곱을 네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이렇게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승리자로 바꿔주십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자기 형 에서가 그들을 쳐 죽였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미 예서의 마음을 감동시켜 놨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워낙 꾀가 많다 보니까 자기 나름대로 생각해서 그렇게 헛고생을 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어떤 옛날의 죄라든가 옛날의 사건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떠오르면 두렵고 답답하고 마귀는 끊임없이 그렇게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합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방책을 만들어 놓으셨고 방법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믿느냐 믿지 못하느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강하게 담대함을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 이 문제는 하나님이 해결 방법을 만들어 놓으셨다라고 하는 믿음이 생깁니다. 그럴 때 우리는 강하고 담대하게 어떤 것을 추진해 나가고 또 할 수 있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엘리사가 행한 기적이 5가지가 나옵니다. 오늘 한 가지만 가지고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열왕기하 앞에 봐주세요. 열왕기하 4장 1절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선지자의 제자들의 하나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물려더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이다. 이제 믿는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라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아멘. 자, 여기에 중요한 것이 나옵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 옛날에는 선지자 생도라고 나와 있는데요.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여호와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이다. 자, 지금 엘리사도 이 여인의 남편이 하나님을 경외한 줄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빚을 많이 졌습니다. 빚을 많이 지고 이제 빚을 못 갚으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려고 해요. 나의 두 아이를 데려다가 그의 종으로 삼고자 하나이다. 얼마나 답답한. 아무런 방법이 없습니다. 아무리 여호와를 경외, 우리는 여호와를 경외했다면 아주 부자로 떵떵거리고 잘 살고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여호와를 경외한 그 가정에 이렇게 기가 막힌 답답한 일이 생겼습니다. 우리는 여호와를 경외하면 다 부자로 잘 산다고도 생각하지요.
그러나 여호와를 경외한다 할지라도 이렇게 답답한 일이 생길 수 있다. 까딱 잘못하면 두 아들이 지금 종으로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때 열왕기하 4장 2절 이렇게 엘리사가 얘기합니다. 같이 볼까요?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냐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내 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니 아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엘리사는 이 여인의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엘리사가 알고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의 모든 형편을 환히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묻습니다. 아니 안 묻고 그냥 퍽퍽 해주고 하늘에 구멍을 내서 금 몇 덩어리 내려주고 하면 될 건데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 아닙니다. 내 집에 무엇이 있느냐 내게 고하라.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예. 기름 한 그릇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예수님께서 여리고에서 떠나가시던 중에 길가에서 소경들을 만나가지고 그 소경들이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부르짖으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길 원하느냐 라고 물었던 말씀이 생각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우리의 답답함도 알고 계시고 우리가 그 어떤 것으로 쌓여 있는 것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때 우리에게 묻습니다. 그때 우리는 그분께 나의 모든 것을 내어놓고 내려놓고 그분께 여쭈어야 됩니다. 자, 계속 볼까요? 시작.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음식의 그릇을 빌리라. 이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와서 물을 받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놓으라 하니라. 아멘. 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절망적이죠. 그런데 우리 엘리사 목사님이 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중요합니다.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어떤 그릇? 빈 그릇을 빌리라. 그리고 조금만 빌리지 말고 모든과 조금은 관계가 있습니다. 모두는 많은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빌리지 말고 많이 빌려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빈 그릇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오늘 찾아보니까 가치 없는, 쓸모없는, 허무한 모든 이웃에게 가서 그것을 적게 빌리지 말고 많이 빌려오라. 뭔가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이상하네. 아무리 봐도 뭐 그릇을 빌려오라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 이성, 내 판단, 내 환경, 그리고 혹 좀 더 유식한 사람들은 과학적으로 증명되어야만, 그래야 내가 믿고, 너무 현실적인. 그러나 이 여인은 그러지를 않았습니다. 4장 4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4장 5절.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물을 다준 후에 그들은 그릇을 내게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예, 두 아들이 함께 들어가서 이제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성적으로 이 생각이 맞습니까? 여러분의 생각이 어떻습니까?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런데 기름을 부으니까 기름이 차오릅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모든 형편을 아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은 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부었더니 은밀한 가운데 믿음의 순종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아무리 열심히 신앙생활 한다 할지라도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그것은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 아들 예수를 보내시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순종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죽기까지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순종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며 그리고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습니다. 그 성령은 그 말씀에 순종하도록 끊임없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성령은 끊임없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죄를 죄로 깨닫게 하면서 끊임없이 말씀에 순종하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인격자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주 은밀한 가운데 골방에서 기도하라고 하셨던 우리 예수님 말씀처럼 그들은 다 문을 닫고 은밀한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자, 열왕기하 4장 6절 보겠습니다.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아멘. 이 아들들이 어떻겠어요? 기름이 막 차고 넘치고 하니까 그래서 좀 더 몇 개만 더 할 건데 내가 거기 가져가니까 그냥 안 가고 막 별의별 생각도 다 형님 동생이 막 여러 가지 얘기도 했을 것이고 가만 상상 한번 해보세요. 우리도 가끔 그러지 않습니까? 아이고 이럴 줄 알았으면 내가 이렇게 했을 건데라고. 이것이 어쩔 수 없는 타락한 인간의 어쩌도 본능입니다. 자, 중요한 것이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뭐라고요? 다른 것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어땠어요? 기름이 그쳤다. 믿음의 분량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광교회는 재림을 준비하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가장 기뻐하시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믿음, 이 믿음은 작은 믿음이 아니고 어떤 믿음일까요? 큰 믿음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모르지만 우리 일단 고백을 한번 합시다. 누가 뭐래도 나는 큰 믿음을 소유한 하나님의 자녀이다. 아멘. 믿음은 작은 믿음도 있고 큰 믿음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기름이 이제 그치고 나서 복을 합니다. 4장 7절 볼까요?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아멘. 그 여인이 엘리사를 뭘로 표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람. 자, 선지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말씀을 선포한 사람이 선지자요. 제사장은 백성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대표자가 바로 제사장입니다. 지금 엘리사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그 말씀들을 선포하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그 능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가뭄이 들면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굶어 죽은 사람들이 태반이었습니다. 그 당시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그리고 역사하신가를 하나님의 엘리사의 5가지 기적을 통해서 끊임없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보고를 합니다. 자, 그릇을 빌려온 사람 누굽니까? 그것은 그들 자신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기름을 부어 채워주신 분은 누구였습니까? 하나님이었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의 질그릇에 무엇을 갖게 하셨어요? 보배를 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요. 그래서 우리는 보배를 고 존귀한 귀한 금그릇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그릇 가운데 많은 물질도 주셨습니다. 여러 가지 걸 주셨습니다. 그게 누구 겁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겁니다. 내가 수고해서 내가 노력해서 내가 머리를 써서 열심히 했지만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셨고 내 생명도 하나님이 주셨고 그런데 이 생명 가운데 또다시 새로운 생명 예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의 소유입니까?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그 모든 것도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관리하는 청지기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끊임없이 나의 욕망을 위해서 나의 목적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신학이 좀 짧다 할지라도 타락한 그 에덴 동산의 모습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에덴의 모든 걸 회복시켜 주었다는 사실을 한번 가만히 묵상해 보세요. 그러면 우리의 방향이 우리의 목표가 우리의 목적이 뭔가를 알게 됩니다. 끊임없이 세상 것은 바로 하나님이 내게 허락해 주셔서 그것으로 또 다른 나와 같은 사람들을 만드시기 위한 하나님의 그 섭리가 나에게 내 가정에 내 직장에 내 모든 것에 포함되어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알고 그리고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그랬더니 엘리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자,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끊임없이 내 욕망을 채운 것이 아니고 그것을 가지고 나와 연관된 내가 빚을 졌고 사랑의 빚을 졌고 여러 가지 수많은 빚을 진 오늘 우리들입니다. 오늘 내게 채워진 것을 가지고 그 빚을 갚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귀한 은혜임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답답해서 두 아들까지 종으로 잡혀가야 될 그 상황,
도저히 다른 방법이 방책이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살아계신 하나님, 나를 극진히 사랑하시고 내 속에 예수의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은 새로운 방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모든 형편을 알고 계심을 믿습니까? 앞으로 우리는 어떤 답답한 일을 당할지 모릅니다. 아무 생각이 없고 방법이 없는, 우린 그럴 때 그 방법은 누가 가지고 계신다?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다. 그 하나님의 방법은 내가 생각하는 방법과는 같다 다르다. 다르다. 내 이성으로 생각하는 방법과 다르다. 내가 지금까지 경험해 온 그 방법과는 다르다. 그래서 하나님께 다 내어놓고 여쭐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 문제, 그 사건, 그 환경 가운데서 우리를 이끌어내시고, 그리고 그들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가하도록 끊임없이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제 세 번째 말씀 보면은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거꾸로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도록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강하고 담대하게 하십니다. 거기에 버림받지 아니한다.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그거 안 나와 있습니까? 예. 버림받지 아니한다. 자, 박해는 뭐 때문에? 예수 때문에. 우리 예수 때문에 박해받은 적 있습니까? 예수 때문에 고난당한 적 있습니까? 별로 없지요. 예수 자랑 많이 안 하나 보니까 그렇습니다. 아마 이런 것들은 많이 있지요. 주일날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 친구 때문에, 그 일 때문에, 그 사람 때문에, 그래서 저 사람도 내가 예수 믿는 것도 알고 내 주위의 사람들이 예수 믿는 걸 알기 때문에 과감하게 나옵니다. 그럼 처음에는 좀 왕따 당하는 느낌이 듭니다. 저 사람도 왕따를 안 시킵니다. 원래 그러느냐 합니다. 그런데 스스로가 그렇게, 그리고 스스로가 관계가 소원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옛날에 내가 공동체 하면서 특히 이제 우리 젊은이 되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많이 사로잡혀 있더라고요. 그러나 그곳에서 당당하게,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기쁘신 쪽으로 내가 방향을 틀어나가면은 이미 그들은 그렇게 인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악한 사탄막에 잡혀서 강하게 핍박한 경우도 있습니다. 다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무튼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혹 박해와 핍박을 받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어찌하신다? 버려두지 않는다. 왕따 시키지 않는다. 또 거꾸리뜸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보배를 질그릇에 갖게 하셨기 때문에 절대로 우리를 버리시는 분이 아닙니다. 내가 좀 예수 때문에 핍박은 받을 일이 앞으로 있을런가 없을런가 여러분 모르겠습니다만은 혹시 내 죄 때문에 그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래도 나를 안 버리십니다. 죄 때문에 내가 어떤 문제가 생기고 혹 죄 때문에 어떤 사람들로부터 왕따가 당하고 혹 어떤 문제가 생긴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버리신다 안 버리신다? 그래도 안 버리십니다. 왜요? 내 속에 그 아들 예수를 주시고
생명을 주셨는데 어째 버릴 수 있겠습니까? 그게 요즘 세상에 자기가 낳은 자식도 갖다 버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그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그렇게 버리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5절 6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볼까요?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아멘. 결코 나를 버리지 아니하고 나를 떠나지 않는다. 그분은 오히려 나를 돕는 자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금까지 도우셨습니다. 지금까지 도우셔서 여기까지 인도해 오셨습니다. 저는 가끔 제 자신이나 우리 가정이나 또 우리 갈비뼈나 이렇게 생각할 때 내가 사람들로부터 사랑받고 관심 갖고 할 만한 아무런 조건이 없습니다. 우리 갈비뼈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사랑을 붙여서 같이 어울리게 하시고 만나게 하시고 은혜를 나누게 하시는, 나는 그런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감격스럽습니다. 나는 그런 관계를 갖기 위해서 내가 돈을 맛있는 거 사주고 뭐 선물하, 저는 그런 스타일도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만나게 하시고 교제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알게 하시는, 이렇게 버리지 아니하시고 나를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도우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 저 여러분의 아버지이심을 믿으시 바랍니다. 사람들은 사람을 많이 두려워합니다. 우리는 그 만남을 때로는 두려워합니다. 또 사람이 좀 좋게 보이면 막 그 사람 좋다고 막 칭찬하다가 불과 얼마 못 가서 그 사람을 흉을 봅니다. 우리 그럴 필요 없습니다. 만나게 하는 것도 다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그 만남을 주신 것은 나를 돕는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 내가 욕심을 챙기면서 만나려고 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고 내가 사기를 당하지. 그래서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떠나지 아니하시고 나를 돕는 하나님이시고 끊임없이 그 언약을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 바랍니다. 시편 37편 23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리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계속해서 내가 어려서부터 늦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시감을 보지 못하였도다. 아멘.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 걸음을 기뻐하신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걸음을 여기까지 인도해 오시면서 우리 하나님은 깨춤을 췄을 것입니다. 기뻐하셨습니다. 끊임없이 우리 걸음을 어디로 인도하실까요? 너 잘 먹고 잘 살라고 그쪽으로 인도하실까요? 아닙니다. 영혼을 사랑하고 영혼을 구원하고 내 아들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는 마지막 이 약속, 하나님의 마지막 러브레터, 이쪽으로 끊임없이 하나님은 그 발걸음을 인도하시면서 그 길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가다가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답답함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정말 도저히 헤어날 수 없는 그런 것에 갇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주 넘어지지 않게 하신다. 아주 넘어지지 않게 하신다. 넘어지기는 넘어지지만 자빠져가지고 거기서 망해서
끝장내는 그런 하나님 아닙니다. 아주 넘어지지 않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 저 여러분의 아버지시고 끊임없이 그분은 그분의 강력한 천하 모든 것을 잡고 계신 그 어마어마한 그 손으로 우리를 붙들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시면서 잠언서 24장 16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느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아멘. 의인은 누가 의인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 넘어집니다. 그러나 다시라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다시 회복시키신 하나님.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가 없었다면 우리가 어찌 감히 여기서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었을까요? 지난날에 수년 전에 혹은 10여 년 전에 혹은 수십 년 전에 그 사건 기억 안 납니까? 여러분의 그 일 기억 안 납니까? 가슴을 치고 통곡했던 그 일들 기억 안 납니까? 죽어버리겠다. 그런 생각들 해본 적 없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다시 회복시켜서 이렇게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고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강하고 담대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도록 끊임없이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들에게 보배를 갖게 하시고 질그릇은 질그릇인데 하나님이 가장 보시기에 아름다운 그런 그릇입니다. 끊임없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그 내 안에 계신 예수의 생명을 나타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수많은 환난과 고통과 그리고 답답한 일, 이 모든 것도 허락하신 이유는 예수의 생명을 나타내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섭리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자, 고린도전서 10장 12절 13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볼까요?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가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 믿부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자, 우리는 우리에게 당하는 모든 일 하나님이 감당하도록 은혜를 주십니다. 앞으로 일어날 어떤 일도 우리는 감당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감당하게 하시는 힘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믿부신 신실한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그때그때마다 오늘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시험 당할 쯤에 또한 어떤 길을 피할 길을 내주신다. 답답한 일을 당할 때도 피할 길을 내주시고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할 때도 피할 길을 내주시고 이렇게 끊임없이 피할 길을 내주신다는 것은 만들어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의 분량만큼 그 환경에 처해진 각각 다 다릅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피할 길을 만들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준비한 이런 방법, 준비한 방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지키기도 사랑하고 그래서 피할 길을 내시는 그 하나님만 의지하고 피할 길을 내시는 그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2021년 믿음 위에 굳게 서서 말씀 위에 굳게 서서 감사함이 넘치게 하시는 그 은혜를 마음껏 즐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